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오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성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일정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습관이 쌓여가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한 습관들이 쌓이게 되면요,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은 것을 망각하지 않고 또 우리 영혼을 위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요, 들은 것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을 떠내려 보내는 실수를 범하고 말지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오성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을 주제로 한 오성 32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될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제사장들이 갖추어야 할 엄격한 자격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분을 위해서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요,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세상 속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제사장들의 소명은 우리의 소명과 아주 유사하죠. 우리 역시 외적인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내적인 헌신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러한 자격 조건을 갖춘 후에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했던 사역의 내용이 어떠한 것들인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몇 군데를 찾아 읽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그리고 다음 구절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리고 한 군데 더 살펴볼 곳은 신명기 33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지금 읽은 구절들에서 우리는 제사장들의 사역의 다양한 면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8장 30절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판결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임무였다는 것을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33장 9절과 10절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소 안에서 사역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법을 가르쳐야 했고요, 분향과 번제를 드려야 했던 것이 주요한 그들의 임무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에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체크하시면 되겠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행했던 이러한 직무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행하셨던 일들이 그것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16절을 볼까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네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볼까요? 2장 41절부터 49절의 내용인데요. 41절과 4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셨을 뿐만이 아니라요. 그 말씀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들을 잘 실천하고 지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시고요. 그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 27절 볼까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또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은 제사장들의 직무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감당치 않아도 될 모든 직무를 담당하시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제도나 제사장들의 직무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주기를 원하셨는데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직무가 아론의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볼 텐데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네, 몇 개의 문제를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신가 묻고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4절을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죠.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인격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실로 놀라운 특권과 위대한 은총을 가진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곳에서는 존귀라는 단어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존귀한 대제사장의 직무는요, 그 누구도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구비 조건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성취하셨나요? 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시면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 역시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명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칭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뜻하죠.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대제사장 직무를 위해서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께 맡겨진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리고 10절에서도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 부여된 모든 직무와 그 직무에 필요한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말해 주는 것이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건과 구비 조건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요. 성경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완전한 자격을 갖춘 분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일까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찾아 읽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여 맞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사이의 역할과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들은 어떠한 것들이었나요? 그에 대한 내용은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살렘 왕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는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었던 살렘이라는 곳은요. 시편 76편 2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원래의 명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이 예루살렘은요. 하늘에 있는 도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는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들려지지만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던 그 시간보다 훨씬 이전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요,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조차도 거짓 신상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이 시대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그 내용도 역시 18절에서 찾을 수 있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떡과 포도주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상하고 찢기신 그분의 몸이면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분의 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과 일치하고요.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드리신 위대하고 완전한 제사를 기념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나요? 그 내용은 19절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요. 그를 위해서 복을 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비는 것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중요한 직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그에 대해서는 20절이 말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고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도 인정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에 속하였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1조를 받아 생활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다는 것은요,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여 드려진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그것을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멜기세덱이 아브람보다 높은 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짧은 구절들 속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에 대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제사장 삼으신 그 하나님은 그 어떤 신들보다 뛰어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본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분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그러한 짐작이 맞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볼까요? 시편 110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시는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사실이고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이 성취되기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맹세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 발견할 수 있는 정보들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곳에 묘사된 멜기세덱의 모습은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너무도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의 지위를 가진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부터 1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왕적 권위를 가진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적인 온유하심을 지니신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멜기세덱에 대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의와 평강의 근원이시면서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예물을 받았지요. 예수님 역시 아브라함으로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로운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 대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뜻하고 있는 것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규제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고요. 그분의 제사장직은 영원했고요. 그것을 이어받을 후계자나 대리인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처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3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닮았다는 것은 그것의 원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이 단순한 이야깃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미리 선포해 주셨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장차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참 왕이시며 참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혹은 그림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에 대해서 1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의롭게 될 수 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다시 말해 율법을 따라 그들의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한계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쫓아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하고 무궁한 생명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부분에서도 조금도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만이 멜기세덱의 모형을 성취하신 유일한 분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에게 주어진 생명은 결코 파멸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있는 제사장이시면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얼마나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별다른 한 제사장을 준비해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 당신은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